그럼에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자이고 어떤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얼만큼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만큼 나는 10억, 나는 100억, 얼만큼 돈 있으면 나는 감사할 것 같아. 아니, 나 그거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면 감사할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녀나 또 내 가족 중에서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나는 감사할 것 같아. 여러 가지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인데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하는 삶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오늘 새가족 초청주일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까, 아니면 또 감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할까 고민했는데요, 같이 짬뽕에서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최고의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걸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내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은 없어요. 생명이라는 존재는요, 생명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돌멩이에서 생명 생겨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지으신 자를 거절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에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 공기 안에는 산소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약 20%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산소의 농도가요 1%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곳곳에서 불이 난다고요. 화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산소가 1%만 낮아져 봐요. 여러분, 우리 호흡하기 편할 것 같아요? 산소가 낮아지면 우리는요, 호흡하기 힘듭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산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물,
여러분 이 우주에 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달나라 가면 달에는 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지역에 가면 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이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주에는 그렇게 물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구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왜 우리만 여기 지구에 물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물도요 지금보다 좀 더 많아 봐요. 여러분 홍수가 나죠. 그리고 살 땅이 다 덮어져 버리죠. 그럼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보다 좀 모자라 봐요. 가뭄 때문에 얼마나 굶주리고 양식을 얻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적당한 물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존 보세요. 지구가 이 오존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존에 의해서 X선, 감마선, 델타선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다 막아져 가지고 만약에 그 선들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구 어떻게 돼요? 전자레인지 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띵 누르면은 벌벌벌벌 끓어버리잖아요. 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가을에 있는 이 모든 과일, 꽃 하나, 이 과일 하나까지요 다 누가 주셨냐 하면 지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참 나빠요. 하나님을 배반했죠.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일어났을 때 아이고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 그러면서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새 삶을 허락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지금 내가 보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건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감사를 잃어버리죠. 감사만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배역이에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불순종의 자리를 선택한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인간에게 오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잖아요. 니체 보세요. 신은 없다 막 말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내 지혜를 믿으라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떵떵거리며 잘 살도 있다고 내 부위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가셨죠. 영생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십니다. 환경은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만드셨다. 서기에 말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 복으로 주셨죠. 행복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것이 가정이지만 가정이 행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싸울 때가 더 많아요? 몰라요? 여러분 안 싸우는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은 저주의 통로가 되어져서 자녀를 수고하고 자녀를 고생하며 자녀를 낳게 되고 평생 자녀를 기르는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징벌로 주신 거 벌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 적자생존의 환경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환경의 저주요 가정의 저주요. 노동도 저주를 받았어요. 노동은 원래 복이죠. 노동하면 기뻐야 되는데 더 이상 노동하는 것 기쁘지가 않아요. 이제는 땀 흘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질병의 저주도 받았죠. 그래서 누구든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이 들면 다 병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 병 걸리는 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이 들면 다 병 들어요. 나이 들어도 병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병듭니다.
다 관절에 무리가 오고 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다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것이죠.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셨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죽은 다음에도 형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이 형벌입니까?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주님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자들, 흉악한 자들, 하나님 없이 흉악을 저지르고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고 살아가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어디에 던져져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무서운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요, 지금 우리가 죽는 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은요, 성경에서 얼마나 무섭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에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받은 저주의 형벌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림으로 받게 된 저주의 형벌, 그 저주의 형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환경의 저주, 가정의 저주, 여러분 노동의 저주, 사망의 저주, 영혼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우리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오늘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렸죠. 영생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이 저주에서 해방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은요, 이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사해 주에서 물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흘려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구원의 길을 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신자가 올려드리는 감사는 나의 죄와 나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요 달라요. 우리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 신자가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감사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믿음은 있는데 감사는 없어. 그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신 걸 내가 믿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설교가인 크리소스톰, 그 사람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가 없는 게 죄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항상 원망만 있지 감사가 없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내가 가득 채워져서 주님 잃어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진짜 감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할 때 꼭 알아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감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 신앙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입니다. 감사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뭡니까? 지금이 범사요. 지금이 범사인 거예요. 지금이 범사.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야지만 감사한 겁니까? 내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야지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직장 얻어야지만 감사한 것이고, 내 질병 고침 받아야지만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내 문제 해결돼야지만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없는 거 그거 꼭 얻어야지만 감사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에 감사합니까? 뭐에 감사해요?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조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순종하는 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에 순종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 내 소원 응답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선택이에요. 명령에 대한 순종인 것이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데 감사 안 할 거요? 감사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찾으면 원망거리밖에 없어요. 감사를 찾으면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서교자인 매튜 헨리가 있어요. 이 매튜 헨리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여러분, 강도는 돈 뺏는 사람 아닙니까? 두들겨 패고 돈을 뺏은 거예요. 들겨 맞고 돈도 빼앗기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히 그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아내가 와서 뭐라고 부르고 주변 사람이 불러도 아무 말하지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고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죠. 엎드려서 한참을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입술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일 수도 있는데 내가 강도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또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도 빼앗길 수 있었는데 돈만 빼앗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게 돈을 빼앗아간 자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일상의 평안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오는 길이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고 나니까 일상을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내 주님이면 순종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여러분, 이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매사에 긍정적이고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약간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참 잘 모든 것을 넘기게 만들었던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했는데 그는 여행 다니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주 좋은 구두를 사준 겁니다. 좋은 구두를 사줬어요. 근데 여행에 가서 이제 여행에서 좋지 못한 여인숙을 잡아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이 도둑질이 많죠. 그래서 자신의 신발을 토죽해 가본 거예요. 좋은 신발, 아주 값진 것을 선물 받은 것인데 훔쳐가 버린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부자들도 많은데 부자들 것 안 훔쳐가고 왜 제게 없는 제게 있는 것을 이거 훔쳐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니냐고. 일어나자마자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여관집 주인이 오더니, 여관집 주인이 내가 헌 신발이 있는데 하나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잊지 말고 내가 교회 갔는데 따라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기분은 아닌데 이제 교회에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그때까지도 잃어버린 신발 때문에 씩씩거리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팍팍팍팍 흘리면서 정말 뜨거운 감사를 그것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요, 자기 마음이요 갑자기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요, 두 다리가 없더랍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막 쏟아냈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 두 다리가 없는데도 생명을 주심으로 건강을 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눈물을 흘려 감사하는데 나는 잃어버린 두 신발짝 하나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했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원망거리가 생겨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줘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범사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바울은 이런 감사를 드려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을 쓰니 나는 뭐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 만족한다는, 스스로 만족하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쓴지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뭐에 처할 줄 알고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가 될 줄도 알라.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뭘 배웠어요? 비결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됐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 앞에서 자족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어도 갈수록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들로 하나님 앞에 바꿔갈 줄 아는 믿음, 원망거리가 감사로, 불평거리가 감사로, 하나하나만, 한 개만 바꿔보세요. 한 개만. 할렐루야. 한 개만 바꿉시다. 할렐루야. 한 개만 바꾸면 돼요. 한 개만. 그러면 두 개도 바꿀 수 있게 돼요. 한 개를 못 바꾸면요, 두 개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감사의 자족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편 50편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감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소망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다.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뜻을 알아서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16장 15절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감사하라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구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1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뭐 할 것을 인해서요? 복 주신 것입니까? 복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래 형태로 쓰였죠. 복 주실 것에 쓰여진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미완료라는 이 히브리어 미완료 형태로 쓰였어요. 미완료라니까 이게 좀 어렵지만 영어에서는 그냥 미래 형태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완료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과거에도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미래에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문법적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영어에서는 그냥 미래 형태로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도 주셨고 현재도 주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주실 것이라는 이 시간의 연결점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여 주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시고 주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것은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라고요?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복을 주신 것만 아니라 앞으로 뭐 할 것을 바라보는 거요?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게 만드는 최고의 약속은 뭐냐?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통해서 있었던 이 저주가 끊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얻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나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두 번째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처럼 말해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또 죽는 것 천국에 없어요. 사망이 없고 무엇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지금 이 땅에서는 아픈 거 있죠. 천국에서 있어요, 없어요? 천국엔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또 이처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강이 이 천국을 가로질러 지나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강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수정같이 맑다. 너무 맑은데 이것이 너무 맑은 나머지 뭐 같아요? 너무 깨끗해서 수정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수정 같은 맑은 물이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맑은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보니까 2절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이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그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가지를 열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이 생명나무 열매는 먹는 자마다 영생을 하게 되는데 치유화되는 권세가 있는 것이 3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4절 그의 얼굴,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뭔 약속을 주셨어요?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뭐하러 오셨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았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많은 다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 지신 은혜를 알 때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요 내게 하신 뜻이 있어요. 뜻이 뭡니까?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게 뜻이에요. 내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감사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지금 내가 좀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서요 약속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져시고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마음이 원망과 불평에 없는 것에 빠져서 잃어버린 것에 빠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감사요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니 오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 아니요, 내 소망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신령한 은혜와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재단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엘림재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져 주님을 경배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